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행복한가요? 우리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더 좋은 시간이에요. 왜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제목도 좀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얘들아, 기가 막히지 않니?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죠? 나는 죄인이다. 뭐였죠?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이었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뭘 잊어버려요? 피조성. 그러니까 자신의 지음받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어떠한 죄의 지배의 권세, 죄의 권세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한국말 참 특이하죠. 어순을 바꿔도 이해가 다 돼요.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난 이거 부정할 수 있다. 있다. 그래, 한번 해봐요. 부정할 수 있다며요. 아니야, 제혁이 한번 해봐요. 그렇죠, 제혁이 들었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뭘 들이대요? 율법을 들이대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는데요? 죄인임을 깨닫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엔 하나님의 뭐가 포함됐죠? 똑똑해. 이게 한 가지면 다 알아. 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 어디에 지배 아래,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놓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 여러분들이 죄인 됐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나의 죄인됨을 알았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슬퍼요. 맞아요. 슬퍼요. 뭐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오고 또 어떤 반응이요? 무서워. 뭐 이런 거. 안 무서워요? 무서움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어떤 거요? 불안하고 손가락 아파요. 두려움 이런 거 뜨고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도요, 막 두렵지도 않고 막 무섭지도 않고, 얘들아 나 죄인이래, 야 너 죄인이래, 너 죄인이래, 뭐 이러면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진노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사망. 잘 알아요? 진노와 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지만 그 죄인됨을 알려주고 우리를 고발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수 있을까? 아닐까? 아니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끔찍한 소식이에요? 끔찍한 소식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쵸? 왜 성경이 좋은 소식인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평화, 막 빛이 막 생겨, 어둠에 빛이 생기는 막 그런 기분 안 들어요? 그럼 그거 들죠? 된다고 해줘요, 빨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막 눈이 막 반짝반짝이죠? 해줘요, 빨리.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또 지금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 어둠에 놓인 자들에게 주시는 그 빛, 그거에 대해서요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자, 준비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막 빛이 보여요? 말씀을 읽으니까 빛이 느껴져요? 아직 모르겠죠. 고마워요. 역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요 뭐를 안다고 했죠? 우리의 어떤 거? 죄인됨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뭐 알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또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즉 뭐가 등장한 거냐면요 빛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등장한다고요? 빛.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율법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한 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정말로요?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다?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의가요 모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미치는 걸까요? 모든 믿는 자. 그렇죠. 모든 자가 아니라 모든 어떤 자?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차별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조건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어때요?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잘생겼든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좀 더 못생겼든 그거와 상관없이 불만이에요. 네, 알겠어요. 목사님이 더럽게 못생겼든 여러분이 더럽게 잘생겼든 만족스러워요? 네,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둠에 놓인 자들 즉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빛이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빛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빛, 그 하나님의 의, 그게 대체 뭘까요?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소개했었죠. 여러분, 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죠?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맞지? 어떤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실해요? 맞아요. 약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경에 기록하신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행위, 그 모습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의가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게 행하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뭐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대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약속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언약이 무엇일까? 이것이요 오늘 말씀 23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목사님, 사장님 다 나오죠? 네, 준비됐죠? 네, 감사합니다. 읽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대요? 어떤 약속이 있대요? 먼저 우리 23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니? 그렇죠. 그냥 어디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누구를 향한 약속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죄인란 말이에요. 죄인. 자, 뭐가 들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무슨 말일까? 그렇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도 우리 해요. 그때는 어떤 상태의 의인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똑똑한 친구들 따라와봐요. 똑똑한 친구들 따라와봐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한 약속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즉 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곧 누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대체 뭐냐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치킨 사줄게 라는 이 약속에 뭐가 담겨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죠. 맞아요. 진심, 나 예화였는데 진심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죠.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 향한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할게요 아니면 약속에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겨 있는 그 약속의 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그 약속이 24절에 나와요. 24절. 약속 한번 24절 읽어볼게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리켜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뭐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 자,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해보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정확하게. 그래, 지우야 뭐? 구원. 자 일어나서 설명을 한번 해줘요. 자,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지우야, 갑자기 고개 숙여. 언니 힘내네. 자, 응원 한번 해줄까? 자, 응원 시작. 박지우. 아니래요. 아니 진짜로 이거 설명하시면 끝나요. 오늘 핵심이야. 할 수 있다. 그래. 그리고 하준이? 그래? 예원이? 하준이? 그래. 진짜 용기 있는 친구 없나요? 그래, 예원아. 그래. 뭘 사용하는지 알려줄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설명 하나. 객관식은 내가 다 아는 거지. 주관식이어야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설명하면 끝나요. 그래, 하민아. 자, 하민아, 올라와. 마이크 줄게, 마이크. 자,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줘봐요. 자, 물어볼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 성령. 네. 아멘.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뭐예요? 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예수 안에 속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데 그게 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에?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고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뭘 통해 그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네, 깨달음으로써 이제 은혜로 이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민이 말은, 야, 한소리가 박수 친다, 형 짱이라고. 오케이, 그럼 하민이 말 이런 거 같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 나 죄인이야 막 이게 되는 거지. 죄인이야 이러면 갑자기 구원 빡 이 느낌인 거죠. 그죠? 자, 어때요? 맞는 거 같아요? 비단이에요. 다 잡아가. 이거 안 되겠어.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죽이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야, 너 구원
야 너 구원. 너 구원. 너 한 말씀 이거 쓸독했어? 구원. 훌륭해. 아니다. 1독 너무 약하다. 10독 정도 하면 구원할게. 성격도 구원.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 준서야. 그래. 그다음 하민이 애들 박수 시작. 박수 시작. 박수. 또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알죠? 하민이의 말이 어떤 말인지요. 근데 이런 궁금증들이요 가질 수 있어요. 충분한 이 뭐라고 할까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생각의 어떤 호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좋았어요. 또 그렇죠. 예슬아 누가 방금 아이냐 아이나 너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아이니가 뭐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속량. 속의 양. 목사님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넓겠다. 그렇죠. 아니야. 뭐 속 좁은 사람들은 뭐 거의 뭐라고 해요? 시냇물이 시냇물. 졸졸졸졸. 그렇죠. 속량이 뭘까요? 희생과 십자가와 연결돼 있어요. 말 빨라졌어. 갑자기 수많은 친구 어디 갔어? 예수님이 우리의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왜 속량이에요? 내가 망했어. 설교문하고 거의 180도로 다르게 가고 있어. 자, 가자 그냥. 아니 말씀 가자고요 그대로. 너무 아쉬워네. 예배를 좋아해야지 얘들아. 아니 자 지우야 뭐라고 성령이 뭐라고요? 방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속량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를 구원시킬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근데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신 돌아가서만 했을까? 그럼 살아가면 다 죽어야 돼. 나 살아간 사람. 그래 그럼 자 시작 뭐 먹자. 왜일까? 우리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갚아야 할 형벌이 있어요.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목사님이요 우리 앞에 있는 잘생긴 소년을요 때렸어요. 어떻게요? 벌 받아야죠. 근데 그 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 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들에게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속마음 나왔어. 자, 죄인이죠. 그럼 죄인은 우리에게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 아니고 죽음이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 거예요.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사망의 값을 누가 대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을 그 사망이란 값을 누가 치르신 거다? 예수님이 치르신 사건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그 값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왜요? 왜 치르신 거예요? 지구의 말에 답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 질문의 답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해는지 보자. 우리 도연아, 한번 도연이가 설명해 줘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무엇이니? 아, 우리 너 하준이가 안 돼? 그 옆에 있는 친구 누구지? 미안해, 새 친구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넌 넘길게. 그러면 키키 비웃던 우리 지우가 한번 해보자. 그 지우가 한번 더 얘기해 줘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성령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이에요.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필요해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정리할게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요.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거 아니죠. 특별한 거죠. 너무나 특별한 거죠.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갚으심. 혹시 이거 궁금해요? 이거 혹시 궁금할 것 같기도 해서 안 궁금하면 안 궁금하다 얘기해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죠. 힘이죠. 능력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야 할까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냥 너 죄 없는 걸 해줄게. 야, 승주 태세전환 장난 아니었어. 승주가 하나 다 하는데 이거 내가 싹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랬어? 딱 다음 때 배웠구나.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궁금해요? 기왕아 궁금하니? 고마워. 은세야 궁금해? 아니요. 그래. 궁금하구나. 그래서 대훈이는 궁금하지? 뭐요? 솔직해서 좋아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 없게 해줄게, 저 없는 걸 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냐는 거예요. 안 궁금해요? 그럼 막 그럼 나 되게 궁금했는데 안 궁금해요? 그죠?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신실하시고 모순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한 성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이세요. 뭐요? 공의요. 그래서요, 죄를 보면 죄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뭐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보고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 공의에 따라 그것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를 그냥 어떤 걸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요 그것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만 오히려 사랑의 행위로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속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야겠냐면 학교 가잖아요. 물을 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왜? 네. 하나님이 선행하시다며 그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잖아. 왜 예수님 왜 죽였어? 이런 질문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한 3년 뒤에 있을 거예요. 알죠? 그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이유로 이런 거야. 알겠죠? 중등부 친구들 말씀 마칠게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 속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에 대한 감동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